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생,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이 확신에 관한 교리가 너무나도 크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요, 오늘날의 이 만연해 있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 오늘 우리 여기 온 분들에게도 아마 지금 많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런 개념들이 참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고 또 안일하게 만들고 때로는 지나치게 또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자세하게 이것을 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또 다음 주는 참 쉬죠. 그 다음 주에 또 몇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자,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거예요. 요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서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과 그 은혜의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가 너무 잘못 지금 인식되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잘못된 교훈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펠라기우스주의 자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구원받는데
이제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도무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안정을 갖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 건데 너는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언제 이 생을 떠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열심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그쳐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는 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첫 번째 주장과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인들은 이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다든지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죠. 역사상 모든 성인을 다 합해도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아주 극소수고, 대다수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 즉 신인 협력적 이 구원관에서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자, 천주교의 구원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뭔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성인 말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일생토록 그렇게 이제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결국 천국에 못 가고 전부 연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처럼 불경건한 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 공의회를 열었어요. 천주교에서. 그게 바로 이제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인데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이제 공덕을 쌓아서 의로워져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 우리 이제 개신교 안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거라고. 어떻게 교만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자,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천주교의 주장 비슷한 거죠. 우리가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100% 자동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동일시합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로 믿었으면 그게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과 구원을 또 동일시해요. 내가 지금 확신하면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이고,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구원받지 못했다고 아주 그냥 단정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죠? 구원파에서 그렇게 하죠. 확신이 곧 믿음이요, 확신을 갖는 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확신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뭐부터 심어줘요? 확신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아직 확신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확신부터 이제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죠.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됐냐, 그래가지고 간증을 들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확신이 없다고 하면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확신을 얻으면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뭔가 굳어진 어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계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생을 얻으면 영생은 다시 죽지 않죠. 다시 죽지 않으니까 영생이지. 그래서 영생을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죠. 꼭 그런 것처럼 확신을 한 번 가지면 그 확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나 내가 풍요를 누릴 때나 아니면 내가 경건하게 살 때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확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확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않도록. 마치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확신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확신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안일한 삶을 살게 하는 수단이 돼요. 막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면서도 확신이 있대요, 자기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언제 뭐 어디서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죄사함의 그 감격을 누리고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구원파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의 모습입니다. 선교단체에서도 어떻게 해요? 맨 처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 교재 제1과가 뭔지 아세요? 항상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를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요. 사형리를 전하고 나서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고 의심하지 못하게 해요. 의심이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대처하십시오. 의심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으로 그 의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자훈련할 때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개혁주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세대주의적 알미니안주의적 교리예요. 이건 개혁주의 교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도는 정상적인 방도를 사용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동적이라는 게 아니죠. 자동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믿음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데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신은 반드시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변적이다. 자,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을 수 있고, 또 가변적이라는 말은 확신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뭡니까? 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해하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죠?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에게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그런 영혼의 활동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믿음에는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도 있어서 내 의지로 믿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이 구원에 속한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에 속한 은혜. 그리고 확신은 그 믿음의 결과로 산출되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이 아니고,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의 은혜고, 구원에 속한 은혜고, 그 구원에 속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확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아직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에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지식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독자들이 가졌던 믿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나는 믿어. 그렇게 단지 지적 동의로 끝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믿음이 또 있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했는데, 그것이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었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흔히 이제 언제 구원받느냐, 뭐 구원의 확신이 언제 얻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었다. 그때 수련회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막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밤새워서 울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했었다. 그때 내가 확신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때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인식, 그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갈수록 깊어져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만 끝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냥 그런 뭐 죄를 통해 애통하는 마음이나 뭐 죄를 통해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없어. 지금은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자,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읽으면요,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혼란이 없어질 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한번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 책을 썼느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흥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회심의 체험들을 했어요.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틀림없이 이제 이 사람은 회심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불과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이 싹 식어져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체험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 뜨거운 일시적인 체험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휘필드 같은, 루터 같은, 그런 웨슬리 같은 그런 체험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이, 뜨거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깊어가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죠? 확신이 있더라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확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 그다음에 감정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 그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었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중에 이적적인 믿음이 있었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막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막 불을 받았다든지, 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도 구원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확신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정말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아니 내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질 정도니까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잘못된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확신이 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확신이 곧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아직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만 확신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확신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서도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어요. 아까 믿음과 마찬가지로. 자,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큰 확신이 있었죠. 근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구원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다 구원받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확신은 그냥 생길 수가 없는 거래요. 확신은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확신을 가질 수가 없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확신만 생기면 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다 그게 구원입니까? 그럼 구원파는 다 구원받았다니까. 구원파는 복음을 모르잖아요. 뭘 몰라. 일반적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거 이상으로 구원파도 다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이걸 다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다 그렇게
확신을 얻어요. 그럼 그걸 다 구원이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마치 이 구원과 동일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확신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증거들을 근거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무엇을 근거로 가지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내가 확신하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믿고 확신을 믿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듭난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주신 그런 믿음인지, 구원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믿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확인함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증거라고 그래요.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성령의 증거인데, 그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이에요. 여기 도르트 신조 12항에 이 선택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깊고 오묘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등과 같은 것들을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며 자신들 안에서 관찰함으로 얻는다 그랬죠? 자, 뭐함으로 얻는다? 관찰함으로 얻는다.
어, 이게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믿어. 내가 이거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약속들을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갖다가 내 것으로 삼으면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믿음 아니에요, 요거는. 요거는, 이걸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요거를, 자기 암시적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지금 영접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 기도 해서 했으면 이제 문제는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나한테 한 것이라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령께서 나한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이에요. 그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구원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나한테 적용시켜 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나한테 적용시켜주는 그 역사들이 구원이에요. 내가 그냥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거라고. 아니,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그런 말씀들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그러면 그 약속 주장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까? 뭐가 이루어져? 아이고, 이거. 자, 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나한테 믿음을 넣어주세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단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알고, 동의하고, 의탁하는 거라 그랬죠.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같다 그랬죠. 한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요게 영접이고 요게 믿음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좋아해서 그냥 상대방한테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자,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만으로, 내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때 내 의지도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성령께서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보이신 틀림없는 선택의 열매들, 즉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의에 목마르고 굶주림 등과 같은 것들을 이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재창조하는데 어떻게 내가 표가 안 나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죠. 내가 전에 없었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한번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어요. 그래서 확신은 내가 주관적인 느낌에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증거라 그랬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다면 확신을 금방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 후에 얻게 되겠어요? 자, 구원 받자마자, 믿음을 갖자마자 얻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 후에 얻어요? 그게 확인이 금방 안 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 보면 이제 이 진정한 신앙 감정의 12가지 표지를 얘기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진정한 신앙 감정이 아닌 것, 부정적인 것을 12가지 얘기하고, 나중에 진정한 신앙 감정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인데, 하나님 자신의 탁월한 아름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벌 주지 않는 거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너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결국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그렇게 막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자연적인 본성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대요. 거기다가 이제 상상까지 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죄를 지어도 벌도 안 주시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시고 막 그렇게 내가 막 하나님을 상상해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요거는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거듭난 사람의 사랑은 뭐가 다르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 주셔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 때문에,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또 큰 자비를 베푸셨네? 그러니까 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나? 내 안에 결국 나도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지 정말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런 건 거의 희박해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그 12가지 그 이제 진정한 신앙 감정의 요소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과연 누가 거듭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처음에 씨앗의 형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조나단 에드워즈 수준으로 처음부터 바울의 수준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씨앗의 형태로 이제 심겨져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인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막 더해가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써 가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럼 확신도 처음부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믿을 때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회심할 때 확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소수. 아주 그냥 극적인 회심 있죠. 루터 같은, 루터나 무슨 누구야, 저 웨슬레도 그때 그 회심의 체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두려워하고 막 한참 동안 그랬대요. 어쨌든 뭐 루터나 무슨 휘필드나 그런 막 존 버년이나 막 엄청나게 그런 뜨거운 회심의 체험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극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회심하자마자 그렇게 큰 확신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오랜 세월에 걸친 연단의 과정 후에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브룩스가 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에 보면은 그 이유를 7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는가? 첫 번째로는 받은 바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막 한 가지라도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활용하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신을 누리고 막 너무 기쁘기만 하면 그런 거를 이제 소홀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온전히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안 주신답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의무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원하시기에. 자, 희생적인 의무들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죠. 애통하는 자가 돼야죠. 상한 심령이 돼야죠. 근데 이거 쉬워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내가 확신과 기쁨을 막 누리면 이런 거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확신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희생적인 의무들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지닌 죄악성과 쓰디씀을 온전히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죄가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더 체험하도록 이제 우리 확신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확신을 구하기 때문에. 자,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죠? 빨리 좀 안심하게. 어서 빨리 그냥 안심하고 안도하고 좀 편하게 살게. 그죠?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그냥 내가 죄를 짓든 육신적으로 살든 그냥 좀 안심하고 살게. 요 목적으로 구원의 확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목적으로 추구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가 잘못돼 가지고 확신을 추구하니까 빨리 줘요, 안 줘요? 만약에 확신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제 안심이야.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전전긍긍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안일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확신을 얻을 때 보다 소중하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그러니까 어렵게 확신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것을 놓칠세라 그냥 더 두려워하겠죠.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심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확신을 얻기까지 더욱 겸손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 내가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때요? 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깨뜨리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빨리 주신다, 안 주신다? 빨리 안 주시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구원의 확신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에 관한 바른 교훈. 다섯 번째,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구원의 확신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다가 이제 은혜가 약해지잖아요. 은혜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확신을 잃어버려요. 확신을
확신도 약해져요. 확신도. 그러다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면 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누릴 수가 없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희미하죠. 자, 아까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내가 확인하면서, 관찰하면서 확신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희미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다가 내가 죄에 빠져 있거나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요게 진짜 확신이에요, 요게. 자, 그런데 얼마나 확신이 강한지, 막 죄에 빠져 살면서도, 아이, 그래도 나는 확신은 있어. 심지어 교회 안 나가면서도, 아, 나는 그래도 확신은 있어. 이건 저주받을 확신이에요. 이거는 멸망받을 확신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확신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은혜가 소멸되고 확신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뭘 구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랬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지만 구원의 확신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니까 두렵죠. 그리고 괴롭죠. 그렇게 확신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러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은혜를 구하겠죠. 다윗처럼. 다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면 구원의 확신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되겠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막 그러면서도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안 벗어나겠어요?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다 지금 가짜 확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 확신은 없다니까요. 이건 그냥 그 구원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확신. 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확신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교리는 없습니다. 이런 이 정통 교리에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열심히 이 경건에 힘쓰고 열심히 성화에 힘쓰면서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죄 가운데 살고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안심하도록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는
경건의 의무를 힘쓸 때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두려움을 느껴야 그게 정상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믿으려고 해야 되고 또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하라. 확실히 드러나게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오늘은 지금 오늘날 왜곡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바른 이제 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8장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자, 여기 위선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선자. 그 위선자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위선자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이 위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한 듯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며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거짓된 확신과 진정한 확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따라 느껴지는 그럴듯한 추측에 관한 확신이 아니다. 이는 진정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안에 내재하는 은혜의 증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를 세 가지. 자, 뭡니까? 첫째가 구원의 약속을 내용으로 한 자,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진리와, 자,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는 근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근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죠? 자, 다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자, 요것이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요것만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 안에 내재하는 은혜들의 증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도르트 신조에서 말했던 것 같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성령의 증거.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증거, 성령의 직접 증거. 이 세 가지예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내 안에 이루신 걸 보고 알지. 내 안에 뭔가를 이루셨어.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을 보고 아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인가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며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게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을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인치심은 도장 찍는 건데, 도장은 하나님이 보려고 찍어요? 우리 보라고 찍어요? 아니, 하나님은 다 아는데 뭐라고 찍어? 우리를 보라고 찍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깨달으라고 찍는 거죠. 자, 흔들림 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확신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 곧 확신이다, 이 말이 이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로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상당한 난관들에 부딪힐 수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하지만 성도는 값없이 주신 그 선물들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받은 사실의 확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부유해지며 힘을 다해 자발적으로 순종의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으로 말미암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따라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성도들은 결코 방탕한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확신은 그냥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고 경건의 의무를 다하게 만들고 막 성화를 이루고 가게 만들어요. 근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아니래죠. 에이, 확신은 있으니까. 자,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거예요? 100%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 이제 사항을 봅시다.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원인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자,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경우,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제 은혜를 좀 이렇게 소멸하고 내가 그렇게 메말라 했을 때는
야, 정말 이러다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되는 거 아닌가? 은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막 줄 수 있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고 막 내 설교 듣고 사람들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혹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경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급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빠진 경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등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씨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요, 믿음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성도의 의무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저들 가운데 소생하게 된다. 그들은 그런 심각한 절망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그냥 안심하도록 그냥 천국행 티켓이 딱 손에 쥐어져 가지고 그냥 내가 죄를 짓든 그냥 육신적으로 살든 그냥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냥 나는 뭐로 가나 뭐 돌아가나 바로 가나 나는 어차피 천국 간다.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경건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아직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더욱 힘써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그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